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유럽이나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멋지고 유서 깊은 교회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은 술집이나 콘서트홀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현대교회의 위기에서 출발해서 그 안에 담긴 어떤 고대의 경고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한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따라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죽어가는 하나님 나라인가? 라는 좀 무거운 질문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진단해 볼 거고요. 이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아주 오래된 고대의 경고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가 왜 중요한지,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로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두 종류의 의로움을 비교해 볼 거고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의 열매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굳건히 선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결론까지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죽어가는 하나님 나라인가?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하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할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는요, 정말 좀 충격적인 현실을 조명하면서 시작해요. 바로 서구 세계 전역에서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수많은 교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건물 용도가 바뀐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때 신앙의 중심지였던 곳이 이제는 술집이나 도서관으로 변해버리는 이 현실. 이건 단순히 교인 수가 줄어드는 걸 넘어서 우리가 지금 아주 깊은 영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면이에요. 그리고 설교는 경고합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마주한 현실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설교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현대적인 위기의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주 오래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꿰뚫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건데요. 그 열쇠가 바로 수천 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이 설교 전체를 떠받치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은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행위가 불러온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설교가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핵심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이나 자격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신분에 걸맞은 행위라는 거죠. 설교는 이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 맞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하지만 그 정체성은 그냥 가만히 간직하는 명찰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말과 행동, 즉 의로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슬라이드가 그 과정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은혜는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마치 의인의 옷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악인의 옷을 찾아 입는 것에 비유해요. 정말 의미심장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의로움은 도대체 뭘까요? 설교는 여기서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길,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의로움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바리새인의 의, 그러니까 자기의고요. 다른 한쪽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둘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기의는 자신의 노력과 기준으로 쌓아올린 탑 같아서 결국 교만과 자기 정당화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거저받고 순종으로 살아내는 삶이죠.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길의 끝에는 각각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교는 우리가 선택한 길의 결과, 즉 피할 수 없는 행위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운명론 같은 게 아니고요.
자연의 법칙처럼 아주 당연하고도 강력한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내 행동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사랑과 용서 같은 의로운 행위를 심으면 결국 축복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 교만과 이기심 같은 악한 행위를 심으면 파멸과 심판이라는 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축복은 그냥 많이 달라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에 약속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교회들이 문을 닫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고대의 예루살렘이든 현대의 교회든 그 쇠퇴는 바로 불의한 행위가 낳은 씁쓸한 열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경고와 원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삶,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드디어 이 설교의 강력한 결론, 반석 위에 세운 삶으로 함께 가보시죠. 설교는 여기서 진정한 믿음이 뭔지에 대해 쐐기를 박습니다. 그건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입술로는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만 진짜 시험대는 딱 하나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가? 그리고 그 결론을 이 한 구절이 완박하게 요약해 줍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바로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신분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역사 속의 교훈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지금 우리 각자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날카로운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죠. 나의 오늘의 행동은, 나의 말 한마디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허물고 있는가? 우리의 매일의 선택이 영원한 것을 쌓아 올릴 수도 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